34장 순서에 제가 출애굽기로 썼는데 출애굽기가 아니고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새신자들 많은데 좀 찾아주십시오. 뒤에 윤성구 성도님도 좀 찾아주시고. 네,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복잡했던 마음 그리고 우리를 골치 아프게 했던 문제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다른 생각을 집어넣고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이 귀신의 세력이 완전히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복잡했던 마음과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어떤 약속 주시는지, 어떤 천명을 주시는지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두신 많은 일들이 응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문제에 답을 찾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대에게 가르칠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과 귀신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에 처음 발걸음 하신 분도 계시고 두 번째 발걸음 하신 분도 계시고 세네 번째 발걸음 하신 분도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과 생명들이 이렇게 올 때 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어요. 잔치. 잔치. 우리 교회 또 오늘 몽골에서 멀리서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에 참석하시는데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으셔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모세의 새틀입니다. 모세의 새틀. 그러면 왜 새틀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새틀을 가지고 갔다. 이삭이 새틀을 가지고 갔다. 지난주엔 요셉이 새틀을 가지고 갔다. 오늘은 모세.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오늘 교회 오신 분들 우리 송정자
성도님도 오늘 세례받으러 오셨는데, 처음 오셨는데, 예.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 질문은 성경에 빗대어 보면 왜 출애굽해야 되느냐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왜 출애굽해야 되느냐? 네.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앞에 딱 있거든요. 네. 자, 이 모세는 뭘 한 사람이냐면 출애굽을 한 사람이거든요. 출애굽. 네. 그런데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하고 똑같은 질문이 뭐라고요? 왜 출애굽을 해야 되느냐? 왜 출애굽해요? 네. 애굽에 있을 때 살고 있는 동네가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이스라엘에 살아야지 애굽에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애굽에 살면 안 돼요. 벌써 그거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그들의 왕이 누구였어요? 바로였단 말이에요. 바로. 그들의 왕이 바로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노예 생활, 고통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기 나라도 아니고요. 자기네 왕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예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노예살이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역사상 일본에 그렇게 당했잖아요. 지금까지도 노재팬 하고 있어요. 노노재팬. 왜 그래요, 그게? 고통당했다는 거예요. 잊을 수 없을 만큼 고통당했다는 거예요. 왜요? 대한민국이 아니고 일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무슨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 임금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옛 뱀, 용, 사단,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완전히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왜 출애굽해야 됩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원래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원래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원래. 자, 제가 지난주에 기가 막힌 뉴스를 봤습니다. 기가 막힌 뉴스를 봤어요. 미국 뉴스인데요. 미국 뉴스. 신생아가 태어났어요. 그 그림에 사지를 발발발발 떠요. 사지를 발발발 신생아가. 왜 그러냐? 마약에 중독돼가지고 태어났어요. 마약에 중독돼가지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아나운서 얘기하기를 25%가 그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뭐예요? 25%. 4명 중에 1명이 마약에 중독돼갖고 태어나는 현실이 지금 미국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애들이 뭐가 죄가 있습니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태어나야 됩니까? 자, 그러면 아기 때, 어릴 때 그러면 마약 안 하면 되잖아요. 중독 치료될 거 아니에요. 마약 안 하면. 근데요, 자라서 10대 그 이후에라도 마약을 안 했는데 만약에 어디를 다치거나 무슨 질병이 생겨서 병원에 가가지고 몰핀을 놓거나 환각성 약물을 써야 될 때 그 아이가 그걸 맛보면 그 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시대 문제예요. 시대. 근데 그러면
마약 파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난주에 멕시코에서 경찰 한 명이 총격을 당해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총알을 몇 방 맞았냐? 155발을 맞았어요. 이 몸에 155발 맞고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아세요? 멕시코 마약 왕의 아들을 그 경찰이 잡았거든요. 그랬는데 그 마약 조직의 마피아에서 이 갱단에서 막 농성을 해가지고 풀어줄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풀어줬어요. 잡아간 것도 아니고 풀어줬는데 거기에 앙심을 품은 이 마약 조직 폭력배죠. 이 마피아가 와가지고 그 경찰 쏴버린 거예요. 정부에서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예. 그거를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마약 하도록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거를 인용하는 그 저기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단체가 있어요. 그게 프리메이슨입니다. 그 단체가 뭐합니까? 마약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묵상, 명상, 종교로 빠지게 만들어요. 네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 떠난 세상입니다. 여기에 살다가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그건 미국 얘기라 치고, 그럼 우리나라라고 좀 다릅니까? 우리나라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가수가 27살 된 가수가 자살을 하는데 자살하기 전에 어떤 뮤직비디오에 자기 고블린이라는 뮤직비디오에 자기와 같은 인격체인데요. 모습이 다 달라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동남아도 있고 쫙 피부색도 다르고 머리 색깔도 다른 6명인가 7명이서 나와서 똑같이 행동해요. 다른 자아예요. 불교에서 뭐라고 하죠? 죽으면 또 태어난다는 거예요. 어떡할 겁니까? 완전히 분열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나 하나를 완전히 분리시켜가지고, 그러면 그 가수가 죽을 때 두려웠겠습니까? 안 두려웠겠습니까? 죽음도 자살도 안 두려워하게 만들었어요. 왜? 내가 죽으면 다른 내가 있을 텐데. 무서워요. 끔찍합니다.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 한 번 죽는 게 사람에게 정한 건데 그 후엔 심판이 있다고 해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심판이 아니라 또 다른 내가 살아난다. 대표적으로 도깨비 몇천 년 살잖아요. 예. 막 그래가지고 동생이 또 다른 사람으로 태어났어. 어떡할 겁니까? 별에서 온 그대, 조선시대 사람이 막 또 태어났어요. 또 나왔어요. 세상 문화 누가 만들어냅니까? 사단이 계속 만들어서요. 우리 후대들. 예. 우리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MBC 내 밑에 서점 있잖아요. 서점에 가서 아이 교재 사주려고 하는데 수학 교재를 사주는데 수학 귀신, 수학 몬스터. 한번 보셨습니까? 우리 애들 어떻게 키울 겁니까? 이게 뭐예요? 애국이랍니다. 세상에 완전 노예돼가지고 살아간다니까요. 하나님 계획은 뭡니까?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는 거예요. 이 흑암 세상에서 어디로? 빛의 세상으로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니 이 세상 나라 살면 안 된다니까요. 이 세상 나라는 살아있으니까 육신적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 마음과 생각,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죽어서 가는 데가 하나님 나라냐? 아니요. 이 땅에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예.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고요. 누굴 주느냐? 성령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모세 이야기는 이번 주에 쉽게 한번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가셔서. 예. 이집트 왕자 보시면 돼요. 이집트 왕자 2 보시면 돼요. 예. 모세 이야기는. 저는 모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옛날 모세는 어떤 모세냐 말이에요. 옛날 모세는 어떤 모세냐. 옛날 모세는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해졌냐. 남자아이는 태어나거든 다 죽입니다. 신생아를. 민족 말살 정책. 바로가. 거기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바구니에다가 담겨져가지고 다 바구니에 담겨져서 강물에 띄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물에서 목욕하던 이 애굽의 공주가 이 바구니를 들었더니 아이가 너무 이쁘게 생긴 거라요. 이 아이를 어떻게 했어요? 궁궐로 데리고 가가지고 예, 입양자로 살았어요. 입양자. 예. 자기하고 피부 색깔도 달라요. 예. 그런데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 궁궐에 유모로 들어갔잖아요. 젖먹이는 유모로. 그러니까 엄마 알아요? 엄마도 알아요. 엄마를 엄마라 부를 수 없어요. 홍길동도 아니고. 엄마를 엄마라 부를 수 없는 그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를 부르지 못한다는 거. 아이가 엄마를 부르지 못한다는 거. 얼마나. 네, 그렇게 자랐는데요. 또 교육은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인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옛날에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입양자로 상처 가지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지금 뭐 살고 있다고요? 노예 살고 있는데 자기는 궁궐의 입양자로 왕자가 돼서 뭘 하고 있어요?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내 백성은 나랑 같은 형제들은 뭐 살아요? 노예 생활. 그러면 가슴에 뭐가 탑니까? 이념이 타겠죠. 민족 정신이 타겠죠. 그거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노예 감독하고 있는 애굽은 죽인 거예요. 입양자였죠. 상처받았죠. 거기다 살인했죠. 그러니까 살인했으니까 어떡합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가지고 몇 년을 도망갔냐? 40년을 도망자 생활을 했어요. 40년. 어떤 면에서는 틈틈이 노렸겠죠. 예, 힘이 있을 때 틈틈이 내가 저 애굽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때 당시 초강대국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갔는데 몇 년? 40년 걸렸어요. 절대 불가능 체험했어요. 절대 불가능. 자, 예틀 모세. 어느 정도로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만나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애굽에 들어가서 네 백성 구해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같이 가겠다 이랬는데도 하나님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하나님 안 믿어준다니까요. 하나님 안 믿어져요. 옛날 상태.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새 틀로 바꾸신다. 이 모세가 새 틀로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신명기 34장에 보니까요. 10절에서 12절.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지 못했고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얼굴 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얼굴 보면 다 죽는데. 모세는 하나님 대면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하나님의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 이적, 기적을 행하던 자가 바로 모세. 뭐예요? 절대 불가능이 어떻게 됐어요? 절대 가능으로 바뀌었어요. 출애굽이 누구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지옥 생활, 이 세상을 벗어나는 거는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이 축복을 다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는 뭘 알고 있었냐? 모세는 뭘 알고 있었냐? 이 성경 보면 딱 다 나와요. 모세가 알고 있던 게 나와요. 그거를 모세가 썼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의 헤스페리오 대학을 모세를 보낸 게 이유가 있어요. 왜? 이 모세오경 쓰게 하려고. 모세오경. 그 전까지는 창세기 3장이 뭘로 내려왔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아들로부터 그 아들에게 계속 입으로 전해졌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를 어떻게 해요?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적습니다. 모세가 적어요. 네. 자, 창세기는 뭡니까? 창세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 하나님을 소개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네. 이걸 모세가 썼다니까요. 네.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 선악을 아는 나무를 심으셨어요. 네. 생명나무와. 그리고 약속을 가지죠. 그게 창세기 2장이에요. 네. 뭐예요? 하나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는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자, 선악과 먹는 게 쉽겠습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먹는 게 쉽겠습니까? 근데 희한하죠? 꼭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게 쉬워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내게 오는 불행이 더 커 보여요. 우리가 받고 있는 축복이 더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잖아요. 예. 여기서 인간의 타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예. 문제가 왔어요. 그 문제가 왔을 때 누가 설명이 돼요? 사단이 설명되는 거예요. 사단은 어떤 존재예요? 인간을 멸망시키려는 존재예요.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멸망시켜요. 축복을 줘서라도, 인간적인, 그건 축복이 아니죠. 인간적인 무엇을 주더라도 멸망시키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권력까지 다 줘놓고, 돈까지 다 줘놓고 완전히 멸망시키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자, 창세기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에 네피림 문화, 하늘로부터 떨어진 자들의 문화가 완전히 광영했어요. 네, 뭐 마약만 있었겠습니까? 동성애까지 완전히.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 창세기 6장에는 죄악이 관영했다. 죄악이 관영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기를 작정하셨다. 그런데 거기에 의인 한 명이 있었는데 누구예요? 노아. 네. 이 노아에게 뭘 만들게 하십니까? 방주를 만들게. 이 방주가 누구예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방주에 너와 내 가족과 내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구원의 길 방주예요. 구원의 길. 네. 이 네피림을 쓸어버리는 이 대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방주란 말이죠. 네. 그리고 뭘 얘기합니까? 왜 민족이 갈라졌는지 얘기합니다. 왜 민족이 갈라졌을까요? 왜 힘을 약화시켰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힘을? 네.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처럼 내가 되려고 하니까. 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썼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뭘 썼습니까? 우리가 붙잡은 언약 있잖아요. 새 틀로 붙잡은 언약.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을 주셨어요? 예, 근원적인 축복, 복의 근원이다. 대표적인 복, 너로 말미암아. 예, 시대적인 축복, 예, 내 씨로 말미암아. 예, 기념비적인 축복이에요.
불가항력적인 축복.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축복하고.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다 주시면서 뭐라고요?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됐어요? 야곱에게. 네, 이삭, 야곱, 요셉에게 전달됐어요.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지금 상태가 무슨 상태예요? 애굽의 노예 상태예요. 하나님 약속 다 가지고 애굽 노예됐다니까요. 왜 노예됐을까요? 왜 노예됐을까요? 하나님 떠나서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정체성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성취되려고 합니다. 뭐 하려고요? 출애굽.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그러니까 모세가 뭘 깨달았습니까? 창세기를 깨달았어요. 창세기는 완전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길 글이라 그러잖아요. 주보 뒤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창세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회복하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예. 자, 출애굽기에 뭐가 나옵니까?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모세는 출애굽하기 위하여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 문화에서 하나님 나라로 엑소더스 하려고 불렀어요. 나가려고 불렀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대충 뭐 그냥 뭐 주일 일요일 날 하고 뭐 그냥 돈 있으면 헌금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출애굽하겠다. 근데 능력이 있습니까? 모세가 뭐라고요? 절대 불가능이라니까요. 80 노인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배경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8장이에요. 그래서 뭘 전달하라? 피제사 전달해라. 피제사. 피제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전 인류를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뭘 여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누구든지 영접하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냥 가는데 막 쩍쩍 열리는 거예요. 막 10가지 재앙이 임하는데요. 불신자들에게, 불신 세계, 사단에게 재앙이 임해버리는데 그게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기적이 되는 거예요. 나일강이 피가 되고요. 세상 방법 가지고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유월절 피 발랐을 때 나왔어요. 예. 자, 그러면 왜 유월절 피가 답이 됐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방법이 소개된 책들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광야길 가잖아요. 광야길. 우리 인생이라는 광야길 갑니다. 어려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당연히 있죠. 없을 수가 없죠. 왜요? 내가 하나님 나라 안 누리니까. 그죠? 그러면 그 과거에서부터, 아까 아이가 태어나면서 신생아가 마약 중독됐다 그랬잖아요. 우린 뭐에 중독돼 있어요? 하나님 몰랐어요.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 몰랐다니까요. 뭐에 중독돼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예. 완전히 우상문화, 무속배경, 대한민국 문화, 세상 배경, 이거 각인돼 있었는데 우리 자라오면서 뭐 맛봤어요? 그거 맛봤잖아요. 돈 있으면 뭔가 풀리는 것 같고, 힘 있으면 뭔가 풀리는 것 같고. 근데 그거 갖고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레위기는 뭐냐? 레위기는 제사장 지파. 네. 레위가 제사장 지파거든요. 제사장은 뭐 해요?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예요? 나의 모든 죄를 내려놓게 하는 게 바로 레위기, 이 예배입니다. 네. 자, 그리고 레위기 이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교회가 있어요. 교회. 이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냐면,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만 얘기하는데,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돌판이 있어요. 돌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인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팡이가 싹이 난다면 여기 의자에 지금 싹이 다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만나라는 게 들어있어요. 아니 이제 애굽을 향해서 가야 되는 40년 동안 가는데 농사를 질 수가 있습니까? 뭘 질 수가 있습니까? 못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뭘 보내세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걸로 빵을 구워 먹고 떡을 구워 먹고.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오늘의 은혜가 있고요. 내일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있다니까요. 절대 굶어 죽지 않아요.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걸 설명한 게 뭐예요? 레위기예요. 예배를 설명하고요. 자, 그럼 민수기는 뭡니까? 민수기. 백성의 숫자를 셌다는 거예요. 왜 셌어요? 이거는 왕 되신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불러요. 루벤 지파, 갓 지파, 유다 지파, 뭐 이름을 불러요. 지금 김요한, 윤경혜 장로님, 김남식 장로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른다니까. 민수기에서는 왜요? 그리스도가 왕이시오. 왕권 다 내려놓으세요. 이 백성들은요, 뭘 따라가야 살아요? 말씀 따라가야 살아요. 이 백성들은요, 이동할 때 텐트를 성막을 다 걷어가지고 이 언약궤 따라가는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언약궤 따라가는 백성입니다. 왜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왕이 뭐해요? 언약궤가 가는데요, 홍해가 갈라져요. 언약궤가 가는데요, 언약궤가 가는데 뭐예요? 광야에 있던 아말렉들이 완전히 이 언약궤 따라가는데 요단강이 갈라져요. 이 언약궤가 여리고성을 도는데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려요. 가나안에 11족속과 31왕, 7족속과 31왕이 완전히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 언약궤. 자, 이 민수기가. 자, 그러면 신명기는 뭡니까? 신명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게 뭐라 합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 이 여호와를 사랑해라. 뭐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 여호와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뭘 들어요? 말씀 듣는 말씀.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문지방에 붙이고,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성 밖에 나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겁니다. 후대에게, 내 자녀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리하면 뭐예요? 복을 주는데, 네가 짓지 아니한 집을 갖게 될 것이다. 네가 물건을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한 집을 갖게 할 것이다. 네가 농사짓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을 갖게 할 것이다. 그때에 네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셨다. 이게 신명기예요. 이거를 뭐라고요? 후대에 가르칩니다. 후대에 가르칩니다. 후대에게요,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000대까지 복을 내주신다. 1000대까지. 이 모든 축복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모세의 새 틀입니다. 이걸 다 기록했다니까요. 모세가. 이걸 다 기록했어요. 자,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 자, 그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 내 거 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게 더 중요해요. 복음을 누리는 거. 자동차. 아유. 제가 요즘에 참 새로 나온 차를 보고 야, 저 차 참 좋다. 저 차 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만약에 돈이 있어서 제가 그 차를 덜컥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닦고 막 세차하고 광 내고 왁스 발라서 광 내고 타이어도 막 반짝반짝하게 했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타야 돼요. 탁 타가지고 탁 고속도로 밟아야지 좋지. 그거 가지고 닦고 한다고. 복음을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누려야 돼요. 이 복음. 이 복음을 누린다라는 건 뭐냐? 첫 번째는 영적인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영적인 배경.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배경 누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예.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예. 그러면서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예. 자, 원네스라는 말이 뭡니까? 원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나와 원네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 원네스. 자, 그리고 권세예요, 권세. 권세. 이 복음을 누리는 거 권세를 누려야 돼요. 사단의 세력이 깨졌습니까? 안 깨졌습니까? 깨졌습니다.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은 사단이 물러갔습니까? 예, 물러갔어요. 완전히 머리가 깨져가지고 우리를 괴롭힐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사단 결박한다고 다녀요. 예수님 다 결박해놨는데. 결박하지 말고요. 사단이 물러가는 그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단을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약해요? 안 약해요? 안 약해요. 귀신의 세력이요. 예.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24 하면 돼요. 24. 뭐 24? 복음 누리는 24 하면 됩니다. 복음 누리는 24.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데 너를 통하여,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뭘 얻는다고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깨달았던 이 복음을 우리가 정말 깨닫게 하시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출애굽해야 하는가? 왜 이 세상 문화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가? 오늘 답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사는 새 틀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